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함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가셔서 지금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하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영혼이란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자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살아가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가 정복하는 자다. 그런데 오늘날 다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의 다 못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틀리게 살아가고 있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맞다 그래요. 가장 잘 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성전을 지으면서 살며 정말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고 성전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강대국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정말 하늘 보좌의 배경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24를 초월한, 365일을 초월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이 세상 것 말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더욱이 못 알아듣는 건 성삼위에 능력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이 뭔지 불신자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을 오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죽이고 창을 옆구리에서 쑤셔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나느냐? 3년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부활할 때. 인간들 독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떻게 장사 지내고 흙에 묻어서 끝나면 끝나지. 거의 다 기독교 99%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지금.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심장에 안 꽂혀 있고 그 영들이 안 바뀌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게 지금 초월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이씨, 박씨, 김씨, 내 육신적으로 난 자식들이 혈통인 줄 알잖아요. 아니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삼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냐. 아니, 얘기했잖아.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분명히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 와서 만나자. 하나도 따라오는 게 없었어. 그러니 요즘 아니 예수님이 살아서 그 기적, 이적을 보여주면서 따라다니면서 3년 교육받는데도 안 믿는데 요즘 교회들 다니면서 진짜 예수 믿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됐는가? 그럴 때 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어디를 가나? 지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 1편에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형제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형제들이 왜 이래? 가정 문제겠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은 또,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이제 2단계로 갑니다.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요. 누명을 써요. 인생 억울하게 살 일 많죠.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만의 축복이 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열방의 아비다. 이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 다 줬어요. 그런데 다 뺏겨버렸어요. 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들으려고 그러는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통독도 해요.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왜? 여기 딱 걸리니까 뭐예요? 절대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 어때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마약하는 중독 걸린 자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캠페인하면서 그걸 영적 문제까지라고는 안 가지만은 결국은 그것까지 끌고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 코야드가요. 이 전도 전략, 세계복음의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정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니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때? 하나님이 무슨 아무 계획이 없어가지고 보냈겠어요? 아니 지금 이 감옥에 갔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 가야 될 일이 있거든? 왜? 세상은 오늘날 세상은요.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경제. 뭐가 힘이에요? 정치예요. 요셉을 총리를 시키려면 공부를 시켜야 돼.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제 공부 다 시켜. 왕들의 제세,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보내서 정치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렇게.
경제와 정치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드디어 33살, 33.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시잖아. 30살에 다 공생이 시작해서. 3자가 좋은 거야. 17살에 노예로 팔려간다. 드디어 33살에 아주 왕이 다 맡겨버려. 왕의 수레, 왕의 반지, 왕의 옷. 네가 지금부터 애굽의 총리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재앙이고 저주야. 아,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어? 큰 고통이 있어? 지금 큰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전혀 불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뭘 모르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도 안 돼.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기도할 때 주의 큰 군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절대 불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마약하는 애들은 누구랑 뭐하고 기도하겠어요? 사단하고 대화하지. 그런데 어찌려라고. 여러분 진짜 이 코야도 와서요, 한 몇 달만 있으면은 아마 놀랄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은데 그 애 마약 걸려가지고 부모가 주차장에서 자, 아이는 집에서 자고. 그거 왜 차에서 자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막 식초를 뿌리고 소다를 뿌리고 막 던지고,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아예 두 부부가 차에서. 여름에는 어떡하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요, 가슴이 얼마나 아는지. 자기가 난 자식이 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있으니. 왜? 환청이 막 들려. 환상이 막 보여.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여러분 진짜 딱 사단한테 잡히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까지도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내 삶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대. 애를 데리고. 근데 그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장로님인데 왜 자식을 전도를 못했을까? 왜 마약장애로 만들어놨을까? 전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성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 내 자녀에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좋은 데 취직해. 시집 장가 잘 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 그 이상 없어요. 정말 저는 내 애도 3명 있지만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영이 있어야지, 영이 살아야 영생이 뭔지를 알고 영원이 뭔지를 아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이성, 지성, 감정, 행동 말해요. 누가 잡고 하느냐 이거야. 사단한테 잡혀서 하느냐, 마귀한테 잡혀서 하느냐,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느냐. 달라요, 보면은. 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 문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뭐래?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들어요. 쇠뇌당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에 집착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마약이라고 하는 심각한, 지금 중학교 50% 넘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70% 넘었다 그래요. 대학교 80% 넘었다 그래요. 90%. 지금은 여러분 현장이 뭔지를 모르고 가장 심각한 것에 아무도 도전을 못 하잖아요. 건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다 포기들이야. 정부도 포기해서 교회 아무 상관도 없대. 현장은 다 놓쳐놓고 있다니까요.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했잖아. 자, 팬데믹이 왔어요. 다 예방해야 되잖아. 틀림없이 마약 팬데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애들이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 어린애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태권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만화가 세상에 많아요. 교사도 많아요. 군인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느냐? 안 그러면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단 방법이야. 학교 선생님 뭐해? 선생이 한두 명이야, 전 세계? 근데 그가 학교에서 저 영혼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사명 가진 선생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고, 왜 재앙을 받고,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참, 이스라엘 보면 딱 보이잖아요. 왜 큰 나라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고, 왜 큰 나라 페르시아가 무너져야 되고, 왜 큰 나라 에집트가 무너져야 되고, 왜 큰 나라 로마가 무너져야 되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지금. 잠깐 써먹으려고 크게 세워놨지, 필요 없으면 다 허물어뜨려요. 왜? 커야지 돈이 많잖아. 경제력이 있잖아. 지금 시대에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세요. 뭐예요? 남은 자, 언약. 남은 자가 다 있어요. 어떤 세상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요셉처럼 뭐라 그럽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의 꿈을 가졌어요. 꿈만 꿔도 돼.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하고 꿈만 꿨는데도 그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정복해버려요. 지금까지 네 인생 상관없다. 그런데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 예배를 잘못 들고 있지 않냐? 우상 예배, 종교 예배, 철학적인 예배, 세상적인 번영. 그래가지고 맨날 축복한다는 게 이상한 축복을 줘가지고 당해도 몰라. 오늘날. 정말입니다. 나이도 하고도 상관없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아니,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6월절 피. 이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노예 정말 그 속에서 네 민족 끌고 나가라. 나이하고 상관없다니까. 아유, 저도 그랬어요. 한 20년 선교했으니 나 이제 리타이어야? 다 그만이야? 미국 왔어요. 자, 1년에 4번씩. 자, 이제 러시아, 에스토니아 쪽 한번 방문, 사하린 쪽 한번 방문, 중앙, 시실 돌고, 한국 가고, 미국 가고 한 바퀴씩 돌면은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왔어요. 6월절 피가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게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아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양 피는요, 썩은 냄새나 나요, 시간 지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과 저주가 다 물러가요. 열재앙이. 그냥 안 바른 집은 다 죽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 6월절에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얘기한 거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 다른 거 없습니다. 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해 여호수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언약궤 메고 가면 다 끝난다. 몰랐어요. 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질지 여리고가 무너질지 몰랐다니까. 인생에 내 인생에 건너야 될 일이 있고 내 인생에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건너가게 하고 다 무너지고, 방해하는 거, 막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처리한다니까. 7족속 31왕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싸워서 다 없애버렸다.
아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미 줘놓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 응답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야.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받은 거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사무엘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3장 4절부터 6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딱 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에 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뭐 골리앗이 와도 상관이 없어. 아니 통일 왕국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세운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자식 데리고 자살해. 왕이면 뭐해? 아무 왜? 다윗 같은 왕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다름에서 아벨노고 친구들끼리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야들 가지고 생명 걸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이 날 거야. 아니 나는 벌써 제가 맛을 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다른 거 생각 안 하세요. 진짜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애들, 저 애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 다 하겠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는 형통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인생. 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남은 자예요. 그걸 보고 이사야 6장 13절의 말 렘넌트 그러잖아요. 남은 자. 나무가 뿌리가 다 잘려도 뿌리는 살아있다. 남은 자. 이 시대에 진짜 오직하고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러시아 말로 거룩한 씨, 스베토의 심이야. 거룩한 씨다 이거야. 거룩한 씨. 스베토의 심이야. 그거는 어떤 세상에 코로나가 와, 뭐 원숭이 병이 와, 별 핵폭탄이 와 상관없어.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 4장 14는 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오신다 그랬어. 정말 이제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야? 하나님의 일을 줬어요. 어떤? 첫째, 소명, 사명, 특명. 어떤 소명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는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힘, 이 배경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너에게 줘서 너는 내 증인이 된다.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를 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증인이에요. 아, 내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 사명은 뭡니까?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구나. 정말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절대 율법은 안 돼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루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뭔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없앤 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오늘날 어린아이들 예수만 가르쳐놨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서신서 바울을 진짜 여러분 3번만 읽어보세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몰랐어. 대충 알았지. 50번 딱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더구만. 성경책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장 제자 중에서 오래 살았거든. 오래 남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 얘기가 그러잖아.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딱 그러잖아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럴 때 뭘 하느냐? 정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요. 아,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그리스도 언약, 이 하늘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가지고 축복해줘라. 그리고 제자 세워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나에게 사명이 되고 특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야드가 딱 보여요. 코야드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요 현장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플레이스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캠프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 다 놓쳤어요. 현장이 어딥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가는 학교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교 나라, 모슬렘 나라, 미국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 그것도 환영받으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전도화 시켜야 돼요. 이걸 그 얘기가 뭐냐? 진짜 프리벤션이다. 이걸 보고 캠페인이라 그런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지켜주자 이거예요. 우리 산불 예방도 있고 이제 그거 모든 것이 예방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예방이잖아요. 현장에서부터 예방. 가정도 마찬가지야. 사업이 망한다? 아니지.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지. 전부 부부, 자녀 전부 다 뭐든지 사고 나기 전에 깨지기 전에 파탄 나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게 전도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세계화 시켜야 된다. 세계화가 뭐냐? 바로 플랫폼이다. 이게 뭐냐? 센터라는 단어다. 그래서 이거를 후대화 시켜야 된다. 3P 플러스 3C. 오늘 우리가 태권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오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겠대요. 그냥 태권도장에 교회 하면 돼요. 그냥 뭐 십자가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죠. 그 교회 가면 거룩하잖아. 나올 때는 목사가 설교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교회당 건물, 러시아 가봐. 생피츠부르크 가봐. 성당 그냥 40 몇 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 ту리스트 돈 받는 곳이야. 유럽 다 그렇게 돼 있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코야드가 뭐냐? 이게 교회화가 돼야 돼, 교회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확실히 못이 박혀야 돼요. 예수란 말이나
여호수라는 말이나 호세아라는 말이나 똑같아. 구원자. 지금 이스라엘 지독해 유대인들 절대 예수 안 믿잖아. 안 왔다 그러잖아.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또 어떻게 돼서 헛거 잡고 있어. 그냥 예수만 붙들고 있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는 기도와 감사로 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서 말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이 폼 잡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옷을 다 뺏겨버렸잖아. 내가 예수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모르는 껍데기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오늘.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제가 목사들 세미나를 한 180회 했어요. 사모 세미나를 한 30회 했어요. 이 얘기만 했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목사 됐냐 사모 됐냐 몰랐잖냐.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무너졌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쳤잖냐.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들 이거 다 놓치고 있었잖아.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냐. 이제 코야들을 가지고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분명히 해야 돼요. 2장 3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딱 그러잖아요. 정말 5장 42절에는 그래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바울은 9장 22절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뒤에서 그러더니 다메섹에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유대인을 이었더라. 딱 그러잖아. 그때부터 시대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7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정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도 마찬가지예요. 18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냥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원자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18장 28절 마지막으로 아볼로라는 당대에 성경이 능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야. 한마디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학식이 많은 자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아볼라를 교육시켜.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는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가르쳤더니 완전히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볼라가 어떻게 돼요? 그 알렉산드리아 전 지역에다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오직, only, 그리고 always, 그리고 with. 이게 코야드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야드가 무슨 뭐 마약이나 고치고 뭐 애들 마약이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곳이다. 오늘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